예, 여러분 즐겁고 복되고 기쁜 기다렸던 안식일이죠. 예,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려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제가 이 교회로 왔을지 우리 김문태 목사님 사모님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참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말씀은 재림 성도로서의 기쁜 삶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잠깐 왜 이 교회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소규모적인 우리 재림교회를 조금 그렇네,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왜 교세가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좀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장로교 감리교회 다닐 때 이 교회를 제가 앞장서서 못 가게 말리던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전도회 가서 침례받기로 다 했는데 저쪽 교회 교인들이 나타나서 그 이단 교회 가느냐, 더러운 교회 가느냐, 지옥불에 던져진다,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마음의 무릎이 끊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다잡고는 했는데요. 자, 이런 얘기는 너무 시간이 감으로 지나갑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또 환난을 만나도 더 큰 것을 주시겠지 하고 욥기서를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환난을 극복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요 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저는 뭐 이제 다 망가졌지만요. 우리 이모님 돌아가셨지만 이모님하고 돌아가셨지만 자, 이모님보다 이모부님이 저는 더 좋습니다. 선하게 생겼죠. 최도선 우리 이모부님인데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입학금을 한번 대줬어요. 자, 첩첩산중에 살면서 담배 농사 지어서 10월이 되는 신장로까지 지게짐을 어깨가 부서져라 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하면서 번 돈으로 제게 2만 5천 원을 주셨어요. 제가 60리 이모님 첩첩산중에서 자고 내일 아침 8시 차로 버스로 가거라 하는데 그 버스를 안 타고 2만 5천 원을 손에 쥐고는요, 어머니한테 빨리 오늘 저녁이라도 한시 앞에 보여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기쁘게 하려고 65어리를 근데 산돼지가 킁킁거리고 부엉이가 부엉으로서 산길이 굉장히 위태위태했지만은 울면서 달려내려오면서 이모부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몇 년만 기다려서 내가 취직을 하게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님한테 보내는 돈 이상으로 내가 용돈을 보내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내 자신한테 했는데요. 26년간 이 이모부님한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쪽도 일남칠녀고 우리 집도 일남칠녀거든요. 팔남매가 하루에 몇 번 전화하냐니까 맏딸은 하루에 한 번 전화하고 나머지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전화한다 해서 나는 하루에 5번씩 전화 드렸습니다. 1년에 몇 번 찾아오니까 휴가 때하고 명절 때하고 한 서너 번 찾아온다.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에게 땅을 큰 걸 하나 주고 가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땅 한 뼘이 진짜 금덩어리 같이 여기잖아요. 그 땅을 준다는 것은 정말 자기 살을 베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땅값은 좀 쳐드렸지만은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인간을 잘 섬기면은 뭐 돈이나 물질로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안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급으로 받잖아요. 이 세상에 땅 그런 거는 간정거리가 못 됩니다. 하늘 이야기, 하늘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하늘에 같이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열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에 뜨겁지도 자지도 아니하면 토해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장을 6년 앞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간증, 건강상식, 웃음치료, 울음치료, 음악치료, 율동, 이발, 불빵굽기, 양자 분석기, 건강체크, 지압봉 공사, 구도자 얼굴 그림, 또 제가 글을 좀 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것입니다. 서툴지만. 그래서 이 지압봉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요. 예. 그래서 피부 관리기도 가지고 다닙니다. 피부 관리기는 우리 집사람 보고 130만 원짜리 사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프리카에 보낼 돈은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에 모낭충 있는 거 안 빼도 콜라겐 생성 안 해도 돼요. 아프리카 애들이 얼마나 굶주립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아원에서 커서 굶주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마른 애들이 화면에 비치면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산다고 그래서 제가 MBC 라디오에 남성시대 목요일 날 군대 생활 이야기 보냈는데 했더니 난데없이 내가 원하던 130만 원짜리 LED 피부 관리기가 온 거예요. 시간이 멀어서 내가 탔다는 거 그건 뭐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분이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예, 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 사업을 위해서 하는 자랑은 자랑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MI 아시죠? 교과책에 몇 년 전부터인가요? 1, 2페이지에 나오는데 TMI를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해설만 하시는데요. 해설도 중요하지만 TMI 발표를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교회 마포교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니까 TMI 발표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마포교회 노래는 어제 들으셨죠? 이렇게 1절만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둘, 셋.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네. 안식일 주 새 천사 기별 기쁨과 사랑 참 복된 마포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십시오. 예. 그래서 했고요. TMI 너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혼자만 하지 마시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영혼 구원 사업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TMI를 할 때는요. 먼저 눈물 기도를 하여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실컷 이발해주고 온갖 것 다 해줬더니 중풍 치매가 나왔는데 그것을 암이 나왔는데도 그 교회는 이단 교회라면서요 안 가요 이럴 때는 마음의 무릎이 끊기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가 죽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니 예, 이렇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주눅되거나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교회, 유일한 진리교회에 다니는 재림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산 센텀교회 2019년도 전도에 갔는데 센텀교회 바로 앞에 센시빌 아파트에 불교 믿는 박영래 노인 회장이 절대로 예수님 얘기 못한다 그랬는데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교인이지만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극락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자비롭고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살아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나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가라고 하실 분이 자비로운 정대한 공명정대한 부처님이다 했더니 그 말에 순간적으로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경남 울산에 있는데 한 50년 전에 직장을 정하고 어디를 갔을까요? 이제 경남 울산에 갔는데 교회를 이제 정했다길래 둘도 없는 친구라 쫓아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지하에 목사님 내외분하고 우리 친구하고 셋밖에 없는 것입니다. 곰팡이 냄새는 50년 전에 막 그 기술이 없으니까 냄새가 나고 코를 싸매고 있어야 되는데 친구야 신실한 친구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택했구나. 그래 고맙다. 나도 기도 한번 하고 왔는데 한 몇 달 후에 우리 친구를 포함해서 12명의 교인이 생겼답니다. 그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12제자처럼 12명 교인이 모여서 이제 할만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 설교는 10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전도한 이야기, 이웃 사랑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발표를 해주십시오. 자랑으로 듣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이야기를 발표를 한 결과 금방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렇게 봐. TMI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83년도입니다. 자, 꿀벌이 쉬지 않고 화분과 꿀을 모아도시 부리지런히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이 성전을 꽉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침례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대접하고 선물하여 주님 손을 확실히 잡게 해야 됩니다. 김재신 장로님 너무 선한데 은보성 목사님하고 같이 가평교회 다니는데 은보성 목사님한테 요번 안식일은 성도들이 많이 빠졌는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은보성 목사님이 찾아가고 전화하시오 이랬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의 먹구름 어떤 TMI가 필요한가요 하고 삼육대학교에서 저를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TMI는 물질 나눔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려왔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바깥에 안 믿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돈이 없는 우리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영주 집사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제게 줬어요. 한 2시간 듣더니 자기가 들어본 그 말씀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감동이 왔다면서 돈을 줬는데 너무 많아서 안 받고 내려오니까 한미건 목사님이 임영주 집사가 우리 처남댁인데 홍장님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 선교 지원금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신 임영주 집사님도 커 보였지만은 한미건 집사님은 처남댁이 나는 안 주고 왜 홍장로를 주나 하고 셈이 날 수도 있거든. 저도 셈이 있고 사람마다 셈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선교에 대한 그 열의가 있음을 알고 한미건 집사님,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딱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보다 젊은 분들을 데려오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이라도 1인 1영혼을 이 교회에 와서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와 실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때로는 목숨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예, 보령 주교리로 전도에 가는데요. 소형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딱 멈추는데 바로 앞에서 조금 바짝 따라갔으면 탁 부딪힐 뻔했어요. 한 50m 놓고 따라갔는데요. 간신히 2차선으로 피했는데요. 휙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표정이 심상치 않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5급 정도 돼 보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제가 스쳐 지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차를 저쪽에 갓길에 세워두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 차를 밀어줬는데 3m 앞으로 덤프트럭이 졸았는지
와 하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등골에 땀 흘려봤습니까? 콩알 만한 그 얼음 덩어리가 더운데 생기들이 쪼르륵 내려갑니다. 주여 하고 밀었더니 밀려집니다. 그래서 밀어준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절을 몇 분 하는데 공짜가 없거든요. 저는 공짜가 없어요. 좀 엉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지만 좀 밀어드는데 약간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 갓길에 저기 세워줘서 다행입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나도 바쁜데 감사합니다. 잘 가요. 네. 네. 때로는 목숨 걸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맞장구 쳐주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우리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진리교회는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속상하는 별별 사람들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매 안식일날 교회에 와 있으면 그걸로 저는 끝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더 빨리 내민다고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우주 유일의 진리를 가진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 있잖아요. 전화하기 곤란하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늘 뭐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딴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나한테 상처 주게 하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상처가 도로 더 갑니다. 그래 그 사람을 도로 불쌍하게 여기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음 안식일에 기쁘게 만나요. 끝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TMI 관계 정도, 영혼 구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문득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자, TMI가 생활화된 간정의 삶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간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정도 없이 말씀만 자꾸 연구하고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말씀만 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에 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형편없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스페암이라는 설교를 미션스쿨 고등학교 다닐 때 최치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 사업의 예비품이 되고 달란트 개발해라. 성도다운 웃음을 웃어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무엇보다 기도의 여건이 되고 선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채플 시간에 반주자가 없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제가 6달 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지만 학생회장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시험에 떨어지면 학생회장이 떨어졌네 하고 난리가 나는데도 반 딱 자르겠어요. 3개월만 피아노 반주 연습을 해볼게요. 능력 주세요. 학교 수업만 참석하고 기숙사는 안 가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사흘 밤낮으로 치니까 종교과정 고강훈 선생님이 홍은건 너 개인 피아노 아닌데 이렇게 두들기면 어떻게 도끼로 피아노를 찍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반주가 쉽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만해라. 고장나면 내가 고칠 돈도 없다 해서 밥풀에다가 그 마분지를 밥풀에 묻혀서 종이 건반을 그려가지고 석 달간 연습했는데 안 됐어요. 겨울 방학이 됐습니다. 우리 둘째 삼촌이 목회하는데 애도원 교회로 임시를 옮겼다 했어요. 애도원 교회 갔더니 이렇게 반주를 하는, 이분은 아닙니다. 이미지 사진인데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하늘에 가는 줄 알았어요. 반주자가 입을 꾹 다물고 반주만 하기 십상에 저도 그렇게 하는데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무표정하게 하지 말고 하늘 가는 발 너무 은혜됐어요. 석 달 동안 열심히 10시간씩 연습해도 안 되는 피아노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칠까 하고 살살 어떻게 하는지 누가 치는 걸 본 적이 없어 살살 다가가서 보려고 하니까 보면대 너머로 보려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요. 당황하더니 손을 뒤로 쏙 감춰요. 계속 서 있으니까 다시 분검을 치기 시작하는데 슬픔을 많이 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왜 그렇게 우시죠? 손 봤는데 그렇게 우시나 했는데 눈물 뚝뚝 흐르는데 그 손을 그래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손가락 중에
여기 2개, 여기 3개밖에 없어요. 에도원은 나환자 마을이었어요. 이렇게. 아이, 사모님들 둘이 가면 안 되는데 나는 말 안 할래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말씀 도중에 가지 말라고. 왜 이 교회 왔는지 그것 때문에 하는데 왜 2분이 가셔? 예배 도중에 뭔 기냐가 안 돼요. 나는 안 할래. 빨리 오세요. 나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린애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될 수 있는 나가지 말아요. 알았죠? 목사님 못하는 말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에도는 이 집을 보세요. 축사가 길게 늘어져 있죠. 축사가. 사모님도 일로 오세요. 큰 사모님도 빨리 오세요. 지금 왜 우리 교회 왔는지 어제 주문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 급한 일을.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예,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 여기가 축사가 많지요. 이 에돔 마을은 나 혼자 마을입니다. 10손가락 중에 2-3개밖에 5개밖에 안 남은, 절반밖에 안 남은 손으로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압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두운 교회 창문을 봤더니 촛불 1개가 총총총총총총총 다가옵니다. 그래서 촛불 1개가 다가오는데 어두운 눈보라를 뚫고 교회 창문 밖에 다가오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몇 초 사이에, 한 5초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5초인지 3초인지 모릅니다. 그 불이 이렇게 막 토네이도에 쌓인 휩싸인 불처럼 커지더니 빙빙빙빙 돌기 시작하더니 뭐지 하고 보는데 교회 창문을 뚫고요,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자, 그래서 그 불이 지금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다닙니다. 제 무릎팍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도 이게 다닙니다. 그날 밤 꿈에 그 여집사님이 울며 불며 치던 건반이 꿈속에서 나타나고요, 대문짝만하게 나타나고 제 손은 전봇대만큼 커지더니요, 쳐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깼는데요, 새벽 3시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 3시에 잘 못 깨잖아요. 깼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눈보라치는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내복바람으로 쫓아가서 두근두근 대면서 오르간 건반에 앉았는데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껑충 뛰어오르고 15바퀴를 그 좁은 골목 교회를 돌고요, 의자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막. 그로부터 50몇 년이 지났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달란트 능력 주시던 그때가 생각나. 그 감기, 건반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그로부터 제가 피아노 반주를 가르치면 한 달만 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10분만 가르치면 됩니다. 예, 우리 이분이 우리 은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겨울방학 지나더니 한 몇 달 만에 전혀 못 치던 애가, 내가 그래서 피아노 그 반주가 금방 되니까 방학이 시작됐는데 막 영덕에서 대구까지 막 학교로 쫓아가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자 해서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요, 어깨에 나도 모르게 막 열이 나서 치고 있는데 잘 되니까 좋아서 할렐루야, 제정신이 아닌데 누가 와서 방학이 시작돼서 집에 간 줄 알았는데, 홍은건 네가 왜 방학 끝나기도 전에 왔느냐. 근데 피아노가 엊그제 갈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안 되더니 이틀 만에 이렇게 됐냐. 예, 목사님,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는가 봐요. 막 울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저를 투표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30명 중에 12명만 집사 안수 투표해서 주는데 저를 후보로 올려놨는데 학생들이 투표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표를 받게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집사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풍금을 하나님 사업에 열심을 내면 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선물을 좀 주시더라고요. 78년도에 초임 발령 합천우체국 근무를 하면서 야간중학교 한벗 고등국민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나오는 학교에 음악교사를 구한대요. 월급은 없다는 거예요. 월급 없다니까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월급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들을 좋아하겠냐. 예수님 영접하기 너무나 좋은 밭이로구나 하고 달려가서 음악선생, 영어선생, 국어선생이 없어서 3과목 교사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 아이들 다 우리 교회로 다 데려왔네요. 진작 재림 기별전했으면 우리 교회로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요, 그 학교가 선생들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이웃 군부대 지휘관이 교사를 한 사람, 사병을 한 사람 교사로 보냈어요. 1년 동안 가르치다 갔는데 남원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제대로 갔으면 그만인데 내가 뭐 아가씨도 아닌데 왜 나를 이 양반이 부르나. 오른쪽은 그 군인이고 교사 군인이고 왼쪽은 전데요. 갔더니 그 사람이 찍어준 겁니다. 광활로에서 이렇게. 예, 찍어주고는 임실 오수 원동산 식당에 들러서 밥값은 자기가 안 내더라고. 내가 손님인데 제가 내고, 그 다음에 임실군 상계면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이튿날 자고는 덕진공원이라는데 덕진공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암사 고시촌에 데려갔는데 여기서 우리 동기들이, 자기가 전북대 법대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동기들이 전부 성공을 해서 나갔대. 2, 3년 공부해서. 나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하숙비를 3년만 대달래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제 월급의 3분의 1이 좀 넘습니다. 오케이! 도와주겠어. 2배, 3배 돌려준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영접해라! 3년 조금 안 돼서 성공해서 국무총리실로 갔어요. 8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밥만 먹고 물만 지나. 3분의 1은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나니까 3분의 1 안 되는 돈으로 밥값 주라 방세 주라 바빴거든요. 직원들이 버리는 신발 주워 신고 양말은 40번씩 깨매 신었어요. 2컬레 가지고. 내가 바느질도 좀 해요. 돈이 없었어. 근데 그분이 8년 후에 와서 8년 후에 제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쓸만한데 지금은 털려먹었어요. 8년 동안 모은 돈이라면서 우측 사진을 또 촬영해 주면서 아파트 살 지원금을 줬어요. 대구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 집이 종잣집이 돼서 서울에 좋진 않지만은 집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몇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재림교인 돼서 광주 전원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여기는 전라도 땅이고라. 저는 경상도라서 아무리 우리 교인끼리지만 거부감이 좀 있을 것이요. 근데 영원함 화합의 땅께 내 얘기 잘 들어주시오 했더니 요 얘기를 했더니만은 벌떡 어떤 점잖은 장로님이 일어나면서 어메 세상이 이런 일이. 혹시 임실군 친구라고만 했는데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임실군 3계면 덕길이 이상범위를 도와주지 않았소 하길래 어찌하시가요? 동네하고 이름은 말한 적이 없소 했더니 그 친구가 몇십 년 전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 친척들 다 도와달라는데 70년대 그때는 지 자식 키우기도 바쁠 때라 떼거리도 없을 때라 못 도와줬는데 성공해서 국무총리실 간 다음에 그 친구 부친 이한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군대 있을 때 알게 된 경상도 우체국 사람이 우리 둘째를 도와줘서 성공해서 나갔네. 그 다음에 군산에 또 여선생 조면 선생하고 며느리가 여고 교사가 들어왔네. 처가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네. 이런 소리까지 하더랍니다. 그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떻게 재림교회 안 왔으면 그 장로님을 못 만났을 건데 그 사연을 알고 있는 장로님을 만났단 게요? 맞습니다 했더니 이상범위가 맞다고 했더니 그 장로님 부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메 어찌했을까 창피하고 지고문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소이. 어메 우리 상범미를 도와줬소. 내가 상범미 친고모요. 예, 거짓말은 금방 뽀록납니다. 정창수 장로님과 이정남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전도를 저처럼 얄팍하게 하지 않고 산림부패 지금 호남원 밑으로 이름을 옮겨갔지만 바깥에서 산림부패 해가지고 잘 됐어요. 식당 수익금을 전수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아픈 분들한테 나눠주고요.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옵니다. 몇십 년 후에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되면은 우리 교회로 와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정남 지사님이 어메 상범이 내가 왔을 때 돈 한 푼 못 주고 떼거리가 없어 짤짤매고 이럴 때 고모 잘 있었나 하고 왔을 때 텐마루에 앉아서 2시간을 앉아있다가도 돈 한 푼을 줄 게 없어서 못 줬단께 대추 2알 주고 말았어. 어메
누군지 궁금한데 요러고 나타났어. 장로교인에서 재림교인이 돼서 나타나서 요러고 얘기를 하여. 작년에 미시건 디트로이트 교회에 갔어요. 요런 얘기를 하니까 트로이 교회랑 합동 예배를 봤는데 안식일 날 이기준 집사가 상범이 삼촌이네 또 나타난 겁니다. 재짓고 미국 가면 돼요 안 돼요? 잡힌단 말이요. 저 내가 도와준 이상범이 삼촌을 또 만나게 됐어요. 희한한 일이요. 요 우리 누나가 정남이 누나가 얘기하더만은 요 나타났어. 요 오메오메 반가워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야간학교 교사에 있는 게 진짜인가 모르잖아요. 왼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고요. 요 위에는 예문교회 시소사 밑에 예문교회 심재곤 장로님이 요 사진을 보내왔어. 나 심재곤입니다. 재림마을에다가 게시판에 요 간증을 올려 전화번호를 올려놨더니 홍장로님 난리가 났어. 조용한 사람이 누구요 하니까 나 심재곤입니다. 예?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떠나오기 전에 2달 정도 이상범이 후임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지. 잊어버렸지. 사진을 보내서 이 사진 보시오 하고 보내왔는데 제일 뒤에가 자기 사진인데 보니까 알겠더라. 사진 보니까 후임으로 우리 학교 선생으로 올라온 사람인 줄 알겠고 앞에 있는 세 남자 선생님 중에 누가 홍장로요 하길래 그걸 질문이라고 하요. 네? 왼쪽에 2 남자는 인물이라고 볼 게 없고 쭈물락거리다 나는 매주 덩어리 같고 오른쪽에 그나마 잘생긴 사람이 나죠. 이렇게 껄껄 웃으면서 맞네요. 농담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려워서 뭐 사주기 힘들어서 11시 반에 수업 끝나면은 뭡니까? 학교 앞에 가게가 있어요. 꼭 12시까지 안 닫아 우리를 바라고 있어. 오뎅하고 찐빵 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일 찻집을 하고 근데 머리 위에 베토벤 보이지라. 한 2시간 유화로 그리면 붓으로 그리면 저 정도는 그립니다. 예, 잘 못 그린다. 자, 그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교인 다 만들다 보니까 집 생기고 이런 거는 간증거리가 못돼. 그걸 하면 안 돼.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은 우리 교인하고 연관이 돼서 얘기했을 뿐이고 6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지금 사진인데요. 젊은이들 사진이 지금 없는데 진주중앙교회 수석장로하는 최경진 장로 우리 직원이 양광수 목사님 계시던 합천 재림교회를 하도 착해서 이재진 장로처럼 착해서 저도 모르게 이재진 장로 같으면 10번 100번 이재진 장로 같으면 따라갔을 것이요. 따라서 나도 모르게 이 교회를 가봤어. 그때는 우리 합천 3일 장로교회 개척하기 바빴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개척교회가 되겠어요. 12집사가 시작했는데 500원짜리 나팔을 가지고 새벽 3시부터 나올 때까지 부르다니까 안 나오고는 못 beg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던 때라 남의 교회 눈 돌릴 틈이 없었는데 최경진 장로가 근무하면서 너무 착해. 재림교인이었어요. 그때 합천 재림교회를 갔더니 장로교회, 천주교회, 여호와정인 다 분위기가 다른데 재림교인 특유의 믿음의 향기가 제 가슴 속에 불타는 가슴 속에 소로록 들어옵니다. 그리고 22년 후에 우리 교인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 길어서 못하겠습니다. 자, 어깨를 다쳐가지고요. 어깨를 다쳐가지고 석 달 동안 누워 있는데 하반신가 마비가 됐어요. 화장실에 내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게 굉장히 구차하더라고요. 어깨도 어스러져가지고 요렇게 어깨 사진은 뭐 시간이 없어. 요것을 20%밖에 회복이 안 되니까 평생 목줄을 달고 다니시오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발을 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발료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오, 예수님 알겠어요. 제게 환란을 주신 거 3개월간 연단 주신 거 하나님 사업 이발 전도하라는 거네요. 하다 30%만 돌려주란 게요. 그러면 요렇게 탄력 있는 고무밴드를 요게 동이고 요렇게 이발 가위만 요렇게 하게 해주시오. 그럼 내가 이발 전도 해볼란 게 했는데 3개월 만에 요 세핀을 빼고 나서 150% 돌아와 버렸어요. 분쇄골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붙어 있어요. 잘 썼어요. 40년 가까이 잘 썼어요. 35년.
그래서 이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95년도 이발사 자격증을 딱 따가지고요, 서울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엄청 깎았어요. 한 5천 명이 아니라 한 7, 8천 명 깎았는지 몰라. 꽃동네 가면 하루에 150명, 200명도 깎은 게. 그래서 자, 이발사 자격증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면접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형제 봤어요 이러잖아요. 머리 뒤에서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세례를 딱 시켜버린다는 게. 그래서 이발하다 보니까 이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근육병 환자 장동춘을 만났습니다. 가평에서 우체국에 있을 때 이발 요청이 와서 갔더니 뜨거운 여름날 컨테이너 박스가 발갛게 달아올랐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 열지 말라는 소리가 막 비명에 가까운 외마디 소리가 문 열면 안 돼, 나 죽어요 하는데 나는 근육병 환자라서 누가 강도가 와서 윽박질르는 줄 알았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줄 알았어요.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쥐고 또 짝대기를 하나를 쥐고 누구야 이 강도야 물러끄라 하면서 문을 팍 열고 이걸로 때릴 거야 했더니 그 안에서 으아 소리가 나는데 부인이 공공 근로 나간 8시에 가면서 심리 떨어지는 대로 소재지로 가면서 장롱에 기대 앉혀놓고 남편을 앉혀놓고 갔는데 가자마자 설사를 한 거예요. 제가 1시에 갔으니까 점심 먹고 갔으니까 5시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목욕시키면서 보니까 와 욕창에 비늘에 섭진에 막 덜렁덜렁하고 말도 못해 엉덩이 흘러 빠졌는데 제가 나중에 데려와서 일주일간 마데카솔 가루를 있는 대로 뒤집고 햇빛에 말리니까 일주일 만에 뽀송뽀송 쇠살이 싹 정상돼 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벗겨서 여러분 누구 똥 치울 때 있잖아요. 정교 집사님 아들 똥 치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아들 똥을 뭐가 더러워요? 여기다 해가지고 코 밑에 탁 찍어가지고 5분만 있으면 냄새가 마취가 돼서 냄새 안 난다는 게요. 뭐 그렇게 뭐 어차피 만취가 만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똥을 딱 찍어가지고 딱 바른 다음에 많이 발랐어. 많이 바르면 안 되네. 많이 바르는데 어떤 남이 똥을 그리 바르고 하고 어메 하는 걸 나 안 들었다. 뱃속에 다 있는 건 뭐가 더럽냐고 싹 치워주고 바지도 내물에 가서 맨손을 다 빨고 이발해 주니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생겼죠. 손이 좀 말랐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을 다 해주고 자, 한 달 후에 또 이발해러 올 것이니까 좀 기다리시오 하고 나가려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발이 안 떨어지는 경험 하셨나요? 뒷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지? 어이구 근육병 환자 이발해주고 똥 치워주다 보니까 근육병 환자가 근육병이 전염이 됐나? 예수님하고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봐도 혼자 두듯이 저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하다 예수님 이건 뭐요? 큰일 났네. 우체국 가야 되는데 근무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하는데 거나 하시는 것 같아. 예? 네가 똥 치워주고 이발해주고 뭐 빨래줬다고 우쭐해서 나가느냐?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데 뭘 그래요. 예수님도 얄궂네 이랬더니 이 사람은 바깥 구경한 지 5년 6년 됐는데 이 사람을 얻고 나가야 진짜 내 백성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바깥 구경 하실래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나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찔하면서 그래서 근육병이 나은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얻고 나왔더니 세상이 빙빙 도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한 열흘 얻고 다니자. 한 달 얻고 다니자. 석 달 열흘 채우자.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임장로님 손님 아닌가요? 맞아요. 요 임장님 옆에 앉아 계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얻고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뭐 석 달 열흘 말고 1년 채우지 2년 채우지 3년 채우지 3년 동안 다른 데로 전출 가기 전까지 이렇게 얻고 다녔어. 자, 손은 약간 씁니다. 그래 얻고 다녔는데요. 매일같이 얻고 다녔습니다. 대소변 봐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거 남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을 얻고 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혀 그냥 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예수 믿겠다는 거야. 실제로 교회도 나가고.
근데 어느 날 대전 극동방송에 우리 교회 오기 8달 전인데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참 좋은 내 친구 거기 간다는 거예요. 갔더니 나 좀 도와주세요. 요양보호제도 없을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방송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도와달라니까 안 되잖아요. 막 겸연 쬐고 막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엉망진창으로 방송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회자 오영균 씨도 휠체어 앉은 사람인데 1시간 기다려보세요. 성금 전화가 분명히 올 겁니다. IMF 때라 한 명도 안 왔어요. 동춘이가 나한테 엎혀가지고 나오면서 형님 점심도 사주고 기름도 좀 넣어줄라 했는데 야박한 세월이요 하면서 미안합니다 이러길래 동춘아 울지 마라. 내가 돈 다 주고 맛있는 거 사준데 왜 나한테 부담을 갖냐. 내가 제대로 진심이 안 통했는데 내가 부끄럽구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이 오영균 씨가 휠체어로 차를 막았으면서 홍 국장님이 한번 방송을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하는 거 1절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방송해버리면 하늘 가서 종이 면류관도 못 받잖아요. 내가 머리가 보통 넘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고린도 후서를 못 읽어봤냐. 내가 70번 그걸 해봤다. 읽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 죽을 뻔하기도 매도 맞고 파선하고 위험 강도 뭐 어쩌고 애쓰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 엄살 온갖 엄살 자랑은 다 해놨잖아. 이 자랑꾼 바울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기독교 자체가 없다. 하늘 상급이 없어지더라도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간다고 내미니까 막 찬문을 부여잡고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도 장애인이지만 나무 토막처럼 울고 있는 근육병 장동춘 씨를 위해서 하늘 상급 없어지더라도 방송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소리치길래 그 말에 넣어가지고 콘티도 없이 했는데요. 30분짜리 방송인데 99년 5월 13일이네요. 방송 첫 시작인데요. 이제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파일을. 그랬더니요. 그 534명으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내 친구의 오영균입니다. 네, 2천만 원을 거치고요. 이 녹음 테이프를 복사해서 휴대전화가 없을 때니까 카톡 복사를 해가지고 보냈더니 선한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 몇 명한테 보냈더니 5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그때부터는 누가 욕해도 간증을 합니다. 최영규 목사님이 16년 동안 우리 아무도 안 불러주고 마포 이재정 장로는 지내도 안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라 그래서 이재정 장로는 빼고 다른 교회에서 9년 2개월 한 주도 안 쉬고 홍보를 하니까 댕겼어요. 한 주를 안 쉬었단 게요. 미국 갔다 오면 금방 또 지금 보성 가서 전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로 어디로 막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유무현 씨를 만났어요. 20분까지 마쳤는데 큰일 났네. 유무현 씨가 가평군 재활 작업장에 갔더니 여기 척추신경에 그게 생겼어요. 척추신경암이 생겨서 조그만 때는 걸어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돼지고기를 많이 먹더니 팍 커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5%밖에 안 남았어요. 그 5%가 없는 게 낫대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수천 개 대바늘로 자기 엉덩이를 누가 찌른대요. 와이프가 임신 5개월이에요. 딸 다정이를 가졌어요. 10년 동안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자기를 잘 돌봐줬대요. 10년 되는 날 물컵을 들고 물병을 들고 여보 사랑하는 당신 일로 오시오. 내 아내여 일로 오시오.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면 이 제초제 마시고 난 죽어요. 어이 뭐 왜 그래요? 제초제 빨리 내려놔니까. 10년이 지났어. 발병한 지 꼭 10년째인데 피눈물이나 흘리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시절 보내시오. 천사처럼 날 돌봐줬잖소. 여보 당신 자식을 하나지만 낳았는데 내가 어디 가란 말이야. 딴소리하면 제초제 마시고 죽는단께. 그러니까 그러면서 딸을 데리고 11살 된 딸을 데리고 다정이를 데리고 친정을 가면서 울며 구비구비 울며 가면서 언제라도 날 불러주시오. 마음 돌리시오 해놓고 3일 밤낮을 우니까 힐치 앉아서 이것을 정리한게 빨로만 들던 피눈물이 나는데 누이 동생이 있는 가평에
재활작업장의 주선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중3이 된 딸이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만나는 광경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사연을 인간극장에 올렸더니 인간극장 PD가 20일간 촬영을 하면서요, 청담동 우리들 병원 허리 전문병원에 16년 전이면 의료계를 따지면 구석기 시대다 이거죠. 하루가 다르게 의료기술이 발전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촬영용으로 데려갔는데 원장이 막 수속이고 뭐고 필요 없이 빨리 수술하자고 5시간 수술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더니 미친 사람처럼 100번을 두드리더니요, 어디 갔던 내 다리가 16년 만에 돌아왔냐. 쫙 돌아왔습니다. 영혼구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예수 안 믿겠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한마디 건네면은 제가 준 거 10분간 글 쓴 거밖에 없어요. 이분의 육신이 고쳐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영혼구원 사업에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서 딸내미하고 카톡 주고받은 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미안합니다. 장인 아들 이종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 장인 한자 다리도 좀 부실하고 머리도 함몰돼서 정신이 약간 5% 정도 혼미하니까 경제활동을 못해 장애 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큰 집에 얹혀 사는데 엄마는 집을 나가고 없어요. 아버지가 형수랑 큰엄마랑 맨날 싸웁니다. 토지 문제로. 시동생이 어리하니까 땅을 큰엄마가 뺏으려고 인감을 다오 이러니까 낌새가 그래도 이상하니까 형수가 내 토지를 뺏으려는 게 막 욕을 하면서 막 형수를 두들기니까 형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칼을 들고 쫓아나오고 이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얘가 밥을 못 얻어먹네. 배가 고파서 애들 돈 달라니까 안 주니까 두들겨 패서 중산까지 두들겨서 돈을 뺏어 쓰네요. 어린 영혼을 어떻게 할까? 5,000원 주면 국장 아저씨가 째째하게 5,000원 주면 안 받아가고 10,000원 주면 확 뺏어가지고 갑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선영 집사님, 재림 문협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내가 회원 되라는 거야. 뭔 회원이야? 그 글 보내는 거 있잖아요. 최우수상 주긴 했지만 13년 전에 나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전국 세계 최고 글쟁이요 내가. 아니 근데 전국 글쓰기 대회가 있으니 20만 명 응모하는데 학부형이 도와줘도 된대요. 그렇구나. 학부형 할 사람 없으니까 종준이가 칭찬을 받으면 변할 것 같은데 아이가 3일간 우체국 근무하면서 불교 믿는 이명웅 여사가 우리 국장이 예수에 덜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저러게 돼. 예수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사모님한테 빨리 연락해서 가족 동의 받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지. 근거열쇠 최종 근거열쇠는 국장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덕되는 돈이 없어지면 어떡해. 정신 나가서 저러고 있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3일간 지혜를 달라고. 학부형이 도와줘도 된다니. 학부형 살 사람 없으니까 제가 그걸 종준이 학교도 안 가니까 꼴찌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써서 종준이한테 옮겨 적어라 해야 되니까 예수님 잘 되게 해주시하고 3일을 빈 다음에 종준이를 보니까 덜깨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한 대 짬을 자고 얼어 죽을 뻔하기도. 그래서 그걸 절박하게 써서 보내놓은 다음에 한 달 후에 18만 7,500명이 응모했는데 장애상 50명 중에 10만 원 상금은 필요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얘가 칭찬을 받으면 애가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예감이 강하게 들어서 기도 끝에 18만 7,500명 걸 써준 중에 제가 써준 게 1등 했습니다. 18만 7,500명 중에 1등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뭐 한강이가 뭐 어디다 글 썼다고 그러잖아요. 뭘 받아 노벨.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학적인 소양만 올라가지. 이 어려운 아이들, 장애인들, 예? 예수 믿게 하는 글을 써야 그게 최고 아니죠. 그래서 내가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는 본부에 가서 이제 그 장관한테 받아올 때는 생글생글 남 모르는 사람한테는 웃더니 여기 학교에 왔는데 황호중 담임선생이 종준아 시상식 조회 때 전달식 하니까 나 학교도 안 나고 선생들이 나 퇴학 시킨다. 안 가요. 학부형들도 애들도 다 날강도라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걸 살살 더 달게 해가지고 내가 5만 원을 주니까 왔어요. 5만 원 더. 들어오자마자 선생들이 짜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종준이를 행가를 치네. 이종준 최고다. 어떻게 해서 전국대회 1등 받았냐 하고 행가를 치고 박수를 치니까
날강도라고 때려 죽이려면 하고 애들하고 학부하고 선생님들이 다 와서 해주니까 애가 뻥 쪄서 1시간 동안 울더니 교실로 들어가대요. 100만 원 있으니까 광에서 인신 난다고 돈 뺏을 일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깜냥을 하니까 3,000원씩 2,000원씩 주니까 몇 달 지나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네. 황호중 담임선생이 종준이가 그때 칭찬받고 애가 확 달라지더니 전교 1등을 대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엄마가 중학교는 보내주지만은 가평읍에 있는 면에서 그까지 가기 30리인데 차비도 못 주고, 그때는 고등학생들은 급식을 안 했거든. 도시락 못 사준다. 우리 3남매 키우기도 바쁘다. 이해해라 하니까 철이 팍 든 종준이가 큰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중학교도 1등 하더니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아버지를 가평 임대아파트 얻어주고 생활비 하라고 카드도 되는 나이로, 나중에 커서 큰엄마한테 복수하고 애들한테 다 때려 죽인다고 조폭 될 거라고, 마피아에 미국 가서 마피아 될 거라고 했던 애가 칭찬 한 번에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사진 봐서는 좀 그런데 이승도 목사님이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다는 해서 종준이 아빠가 지나가길래 잽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빠, 옛날에 그 내가 종준이 진짜 글짓기 18만 명 중에 1등 해가지고 100만 원 타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기억난다고 그러지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자, 홍은건, 너는 이발을 5,000명, 6,000명을 하고 저기 장동춘을 얻고 다니면서 돈을 7천만 원 모아주고 종준이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었어. 예수 젊은 나이로 했으니까 이제는 헛짓을 그만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제 가야 된다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학교 김규희 교감생이, 여자 교감생님이 홍국장님하고 똑같이 경상도 의경을 쓰는 배병춘 선생님이 왔는데 한 달째 교회를 탐색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홍국장님 다니는 교회로 데려가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길래, 자기 학생을 그렇게 좋게 해줬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런 소개를 해주는데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해필 청평 이사가기 전에 재림교회 바로 앞에 살지 뭐예요. 여기서 피아노 좀 좁은 골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겨운 마음이 드는 한편으로 이 교회 2단 교회 데려가면 안 되겠는데 단속을 집 앞에서 위험한데 단속을 시켜자고 들어갔더니 청평 장로교회로 갑시다 대뜸 얘기했더니 계단이 한 4, 50계단 돼서 불편하더만요. 그러길래 젊은 사람이 계단 타령하는 거 보니까 영성이 뭐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2000년 3월 31일 날 찬미가 소리가 들리게, 금요 예배 안식일 날 저녁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거는 이 교회로 절대로 못 데려오게 하고 영성 훈련만 시키달라고 거기 목사님한테 갔더니 김선일 목사님 앵커리지 있다가 얼바인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인물 다 잘생겨서 목사님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김원태 목사님도 잘생겼어요. 김인상 목사님도 인상 좋게 잘생겼지만 이분도 잘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 사람하고 다른 분들이 살살 재림교리를 들려주는데 20분 만에 이 교회가 진리라는 거 대박 깨달았어요. 내가 머리가 좋단게요. 피아노는 3개월, 아코디언은 3일. 이거는 뭐 쉬우니까 뭐 10분 만에 이거 뭐 하고 뭐 이러지만 바이올린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머리가 내가 보통 넘는 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재림 교회를 20분 만에 알아듣는 사람은 있긴 있더라. 제가 잘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재림 교회 됐다. 예. 열심히 5,000명, 6,000명, 7,000명 머리 깎고 장동춘 근육표 환자 3년 얻고 다니고 대소변 가려주고 돈 7천만 원 모아주고 유무현 씨 장애인 마비 풀어주고 이정준이 전국 걸석이 돼서 18만 20만 명 중에 1등 시켜줘가지고 세 사람 만든 다음에 겨우 이 교회로 올 수 있었어요. 마치겠습니다. 마친다니까 좋죠. 이제 노래 한 개만 듣고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하나 더 미안합니다. 자 우리 교회로 왔더니 큐티하던 우리 직원들이 난리가 났네.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우체국 간사에서 1시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는 정통교회라는 증거와 선교 자금 좀 주십시오. 이발하러 가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교 자금 좀 주시오 했는데 딱 요 여치집이 생각났어요. 여치집. 요 시골에서 만들던. 그래서 여치집을 하루에 100만 원치 빨대를 맞춰가지고 하루에 10개씩 꼭 만들어서 요 밑에 꽃도 달고
종이를 달아놨다가 우체국 오는 손님들한테 30초 만에 하나씩 그려줬어요. 보험이 1년에 한 건도 못하던 보험이 하루에 5건씩 7년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150만 원 꼭꼭 벌었다는 게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친목계 가서 50몇 건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벌어왔어요. 그 돈 다 어떻게 쓸까? 다 나눠주니까 95%. 5%는 내가 제 그 투자해야 되니까 보험 모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준 거죠.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체국 있을 때 장현성 알다시피 내가 한 50몇 건씩 막 해가지고 오면은 그거 입력하시느라고 입력을 다 못했어요. 6명. 힘들었죠. 네, 힘들었죠. 근데 그게 진짜로 7년 동안 쉬지 않고 뭐 5건씩인가 막 했는 게 진짜 그렇게 믿겨지지 하기 않아요? 힘든데 네? 그렇게 하기 힘든데 진짜 그때 아주 네. 꾸준하게 정말 안 떨어지고 잘 하셨어. 요 연출한 거 없죠? 우리 옛 직원한테 나도 긴가민가합니다. 세월 보험수당은 다 없어지고 없고 그 사실만 남아있다는 게 참말로.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됩니다. 진짜 너무 길면 너무 길었어요. 미안합니다. 길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어제 쳤던 피아노 한 곡만 치고 마칠게요. 봐주세요. 자, 하늘나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에 있으면은요,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도 모르고, 데려가도 저 한 구석에, 하늘 한 구석에 쿡 처박혀 있으라, 심한 말로 이럴지 모르는데, 내 말을 들은 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안식일 잘 지킨 재림교인들아, 나 옆에서 영원히 살자 하실 겁니다. 그 주의 동산으로 같이 가십시다. 피아노 한 곡 치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늙은 세월 흐르는 음파가 일지 않는 곳 영광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하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전군 천사마다 밤이라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늙은 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저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주님의 집은 아름답고 좋도다 영원 묵은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고요한 밑분 천사의 노래 곱게 곱게 들린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이 저리 퍼진다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하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전군 천사마다 밤이라 많은 곳 주의 동산 맑고도 그런 동산에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은 새